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시편 142편 그리고 143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모두가 다 다윗의 시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42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라고 말할 때에 아마 두 번 굴에 있었죠. 엔게디 굴에도 있었고요. 또 아둘람 굴에도 있었고요.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니면서 있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지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뒤돌아보고 옆을 보아도 나를 아는 이 없고 나의 피난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그의 마음에 있는 그런 심령의 그런 소리를 심령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1절을 보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해서 이 소리내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때로는 묵상기도도 합니다. 또 때로는 소리내어서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죠. 막 급하고 할 때는 막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지금 급박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지푸라기도라도 잡을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하고 근데 특히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한다고 말합니다. 또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의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내 마음에 있는 원통함 이걸 누구 앞에 토로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됩니다. 토해내고 토설하는 그러한 원통함을 하나님께 그래서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특히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 우환까지도 하나님 앞에 진술한다고 말합니다. 진술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은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진술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진술함으로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그것이 내 속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환까지도 자세하게 진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또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 원통함 사람은 점점 이 원통함을 풀지 않죠. 그것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오는데 이 원통함을 풀지를 못해요. 마음에.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해야 된다라고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막 원통해요. 억울해 죽겠어요. 막 이런 인생을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억울해요. 이 원통함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토로하고 또 내가 가진 우환들 또 내가 가진 모든 질병들도 하나님 앞에 진술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를 원합니다. 사울의 그러한 위협에 피해가지고 굴에 있을 때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오잖아요. 자기 일을 죽이려고 한 그 대적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이 말씀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거 의뢰합니다. 내 원통함 아시죠? 내 우환을 아시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로마서 12장 19절의 이 말씀처럼 원수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또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맡기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시오. 내가 속한 것은 하나님께만, 하나님뿐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 다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2편에 이제 그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확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특히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참 너무너무 이 말씀 묵상하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육체적으로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육체적인 피폐함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구해주고 적들을 무찌르고 너는 정직하게 행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면서 그런 원통함, 그런 육체적인 것도 쫓기고 있습니다만 이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마음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의 그 심령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옥에 갇혀서 있어요. 자유함을 가지지 못하고 주 안에서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내 영혼이 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을 옥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 힘들고 지친 이 마음의 이 옥문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빗장을 꺾으시고 나를 건져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십시오. 내 영혼을 이끌어내사 그래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갈라디아서 이번에 주제가 있는데요. 복음 안에서 자유자를 굳게 살아라는 주제가 됩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이번 기간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다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에 있는 그런 소원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43편도 다윗의신데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가 지어서 어떤 상황인지 143편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의로운 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치 않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심판하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는데 다윗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찾으시면 그 죄가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이제는 옮겨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아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았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영혼이 핍박을 받고 생명이 땅에 엎어져서 있고 죽은 자처럼 그렇게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4절에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하나님 나 아시죠?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상해 있는지 깊은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로 참담합니다. 내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그 심령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것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주었던 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하나님의 행적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편다라는 것은 기도를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사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바로 이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것이죠. 특히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마른 땅은 이 비가 내릴 때 단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마른 땅은 쩍쩍 갈라져 가지고 너무너무나 간조하고 그런 피폐한 땅을 말할 때 마른 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비가 내리게 될 때 이 마른 땅에 풍부한 물이 쌓이게 될 때 그래서 이제 기름지게 되고 식물이 자라게 되죠.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간주하고 마른 땅처럼 쩍쩍 갈라진 나의 마음을 주님 보시옵소서. 마른 땅같이 정말로 주를 사모합니다. 쏘락비가 내려서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나의 마음을 풍족하게 적시듯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나의 마음이 풍족하게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마른 땅처럼 내 마음이 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7절 갑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 영이 피곤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의 응답 아니면은 내 영은 피곤해서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영이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영이 죽어 있으면은 영의 갈급함을 모릅니다. 내 영이 말씀과 기도를 얼마나 갈급하고 있는 그것을 몰라요. 그러나 영이 살아있으면 이 갈급함이 압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하이면 미칠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마음에 충만하게 채울 것을 지금 다윗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위험하고 두렵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잖아요. 다윗이 지금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마음의 평강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그런 뜻과 마음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수 있고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 그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구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영이 죽어 있게 되면은 성령을 소멸해 버리면은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깨어 있으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으로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말씀 묵상하면 참 은혜 있죠. 하나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그러면 하루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루를 내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내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풍족하게 하소서. 내 영이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소서. 다윗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또 내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의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세상의 지혜자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군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은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걸 의리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의리합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를 지도해 주셔서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주시고 내가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시편 25편 12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첫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십시오. 내가 나의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저희는 죽고 저희 안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왕자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보좌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님께 피하여 숨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안고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과 연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연합된 자죠. 예수님의 포도나무가 우리가 가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맺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기를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가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말씀과 주님은 분리되지 않고 함께 하심을 알게 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입고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 됨을 알게 합니다. 자, 10절, 10절에서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참 다윗은 놀랍죠.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사역의 영이었죠.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성령이 임해서 그 일을 행하게끔 그렇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엘서에 가서 요엘서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성령께서 오게 되신다는 걸 예언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120문도가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요엘서 2장에 나온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제는 성취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성령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악한 자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구원의 날까지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때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있고요. 구약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고 그 일이 끝나면 또 성령이 이제는 거두어지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성령님이여 나에게 함께하여서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십시오. 하면서 그의 인생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다윗은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나를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주의 영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도 이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나를 가르치십시오.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처럼 나에게 기름을 붓고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길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행하게끔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길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이름 주의 의를 가지고 살게 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이 나를 살리고 주의 의가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제는 주의 인자하심이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을 끊어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대적을 주님이 대신 막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그 인자하심으로 주의 그 사랑을 내게 붓고 나의 원수를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보존시켜 주십시오. 주의 의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영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영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 주십시오. 주의 인자심, 주의 의,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일에나 말에나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온통 주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십시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요청하시고 강구하는,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